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기다림에도 두 가지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요. 너무너무 지겹고 따분하고 짜증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을 정말 두근거리고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겹고 그렇게 따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두근거림의 기다림이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두근거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은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대하고 있는지 20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와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광야의 40년 시간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 바로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렇게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밝히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온전히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는 길에 왕이 간다고 하면 그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길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여나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메꿔야 하는 것이고
큰 돌뿌리가 있으면 그 돌을 치워서 왕의 대로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신하된 자들의, 백성된 자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거치게 하는 돌뿌리나 또 웅덩이나 그런 장벽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치우고 제거해야만이 영적 가나안으로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길에,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죠.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라고 했는데 주의 가는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악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고 물 위로 다시 나올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그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그냥 눈물 뿌리고 한번 감동하고 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방향 전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개의 이 헬라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을 전환하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요즘 말로 하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유턴은 완전 반대 길로 돌아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죄를 안 짓고 마치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쫓아가는 죄인이었다면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서 죄에서 도망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신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또다시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하며 그렇게 나의 약함과 나의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은 죄에서 돌아선 자의 모습이고 여전히 죄를 지을지라도 죄에서 도망가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서 도망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변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사도계 제사장의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어떤 그런 틀에 딱 맞춰진 삶을 살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들도 멸망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을 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는 천국에 합당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한 번 흘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의 열매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회개의 열매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내 남편이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더니 내 아내가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더니 우리 직장 상사가 달라졌네. 그런 소리가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아내도 전도를 해서 같이 왔습니다. 세 가족 환영회 때 물어보니까 교회 오고 나서 남편이 좀 달라졌대요. 착해졌대요. 뭔가 다르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것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었다면 그 삶에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달라졌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반대로, 아니 교회 다녔어? 아니 집사였어? 아니 장로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사두개인이라도 그들이 좋은 가운을 입고 제사 제도를 관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이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농부라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괜히 땅에 영양분만 빨아먹고 세워있으면 그 나무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지옥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찍혀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제2의 성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회개한 인생인가? 회개했다면 돌아선 인생인가?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인가? 나는 거듭난 인생인가? 나의 옛사람과 지금의 내 모습은 달라졌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깊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 주님이 오시기가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책망하고 나를 지옥 보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두근거리고 기쁘고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내 영혼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샘물에 그 물이, 신선한 물이 계속 솟아나와서 흘러내려가므로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 모든 인생 동식물, 모든 이 자연 만물이 그 복을 나누어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서 샘물 같은 그 생수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어디로 옮겨지는 그런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 잘못 불렀다가 실수할까 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못하고 하늘나라, 헤븐, 천국 이렇게 불렀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르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의 기본은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젊은이들 유행어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린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시자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수억만금이 들어있는들, 하나님이 가시자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 통장에 수억만금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나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이 왕 대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흥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최고로 공부 잘하고 싶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제일 돈 많이 벌고 싶고,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고 싶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그런 욕망이 꿈틀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장로 권사가 무슨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는 그냥 임직일 뿐이지, 직임일 뿐인 것이고요. 봉사의 자리일 뿐이지 신분의 계급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뭔가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다 서열화시키고 높고 낮음으로 다 분류해가지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죄된 인생의 본성이에요. 세례 요한도 인생이었으니, 인간이었으니 왜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관장하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자리에서, 세상 말로 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으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렇게 품위 있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가난해? 나 이렇게 없어? 나 이렇게 사람들보다 나는 풍족하지 못해?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며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이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도 들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겸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메뚜기를 먹어도 들에서, 나무에서, 돌에서 꿀을 캐다가 그것을 먹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배고프다고, 가난하다고, 소외되었다고, 뒤처졌다고, 꼴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상 때는요, 출발점에 있지 않고 마지막 종점에 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나고 시상하지요.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시상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좀 많이 가졌다고, 지금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를 높여주리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무슨 일부러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남들 뒤에 쳐져야만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는, 그것이 주님 믿는 성도의 삶의 열매인 거죠. 그렇게 살면 오늘 세례 요한을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상 때 위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분통해하고
아파하고 울며불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날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아골골작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의 문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예수에 의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을 앞둔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내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다 신원되어지고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을 받아쓰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의 집을 신방한다고 해도 일주일 전부터 방을 쓸고 닦고 벽지도 도배도 다시 하고 그렇게 감격하고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치워야 될 돌은 없습니까? 회개해야 될 그런 회개의 제목은 없습니까? 치워내버려야 될 모든 죄악들은 없습니까?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고 두근거리는 설레임의 기다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임재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오셨음과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